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앞으로 이제 전개될 그 사사시대, 우리가 사사기를 지금 통독하지 않았지만 사사기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아마 사사기는 내년 3, 4월 정도에 우리 사사기 룻기 해서 통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지 않았지만 다 잘 알고 있는, 예전에 성경 퀴즈 대회 할 때는 사사기 참 많이 했거든요. 그죠? 많이 했는데 또 기억을 못해서 문제지. 그죠? 예, 어쨌든 이 사사기 역사가 이제 진행될 것인데, 그 역사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배반, 또 그로 말미암은 그 고통, 또 하나님께 대한 강구, 또 하나님의 구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클이 돌지 않습니까? 사사기 사이클을 그러는데 이렇게 도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이 악순환이 어디에서 출발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잠시 보면서 함께 말씀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11절, 우리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이제 말하죠. 악을 행하였다. 그 악이 뭐냐 하면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이제 악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우상을 가리키는 부분인데, 구체적인 부분이 그 뒤에 12절 13절에 나와 있지요. 자,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을게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뭐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그랬죠. 여호와를 버리고 또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한 그런 죄인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그랬죠. 여호와를 버렸다는 말은 우리가 이 9절 가지고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구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들만 섬겼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떠난 적이 없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함께 섬긴 거지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왜 하나님 떠났어? 라고 물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거든요.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든지, 또 명절을 지키고 있고 안식일 지키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 우상도 섬기는 것,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뭐라고요? 여호와를 떠났다, 여호와를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이를 사랑하고, 이 사람은 사랑하고 이 사람은 미워하게 되고, 이 사람은 중히 여기고 이 사람은 경히 여기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는 일은 있을 수가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마치 뭐라고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시죠?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만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만 섬기길.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당신만 경배받기를 원하세요. 그 경배를 다른 어떤 것들, 다른 어떤 신, 그런 우상에게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만
하나님의 백성 섬겨야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면 그건 뭐라고요? 그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라고.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진짜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이 제일 우선인지, 하나님이 1순위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래서 뭐 공부보다 또는 뭐 사업보다 또는 가정보다 자녀보다 하나님이 우선인지 곰곰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문제, 하나님과 어떤 돈 문제, 하나님과 자식 문제를 딱 가지고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 되면요, 돈 쪽에, 자식 쪽에 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쑥 가는 쪽이 종종 있습니다. 네, 그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 아니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하나님도 섬기고 또 누구도 놓았습니까? 여기 보니까 바알과 아스다롯,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이 이제 우상들을 놓았습니다. 그죠? 자, 제가 바알과 아스다롯은 여러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바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구름과 폭풍과 비를 주는 그런 신이죠. 아스다롯은 바알 신의 아내, 아세라가 아니고 아스타롯입니다. 이 부부신인데 다산과 전쟁과 풍요의 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바알과 아스타롯, 뭐 아세라 이런 했는데, 특별히 이제 바알과 아스타롯 요 부부신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의 어떤 다산, 또 하나의 풍요, 하나의 소출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풍년이 왔다. 소출이 많이 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건 바알과 아스타롯 신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었다라고 믿는 겁니다. 만약에 풍요로운 것이 없다면요, 올해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지 않았다. 우리가 뭔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진노하게 했는가 보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신들의 세계와 인간들의 세계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사실은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이 부부신이 서로 사랑해야, 이 부부신이 이제 즐거워야 자기들에게 많은 그런 소위 말하는 은혜를, 풍요를 준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부신이 이제 어떤 그들의 사랑을 부추기기 위해서 인간들이 애를 쓰는 겁니다. 그 애를 쓰는 게 뭐라 그랬죠? 이제 춤을 추거나 또는 여러 가지 그냥 그런 그 행위들을 하거나 또는 신전 장기들과 그런 악한 음행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뭐냐면 풍요를 위한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입니다. 종교적인 의식. 그러니까 이런 행위하는 것 자체가 그에 대해서 그렇게 죄의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 행위를 보고 바알과 아스타롯 그 부부신이 흥분해가지고 자기들도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땅에 있는 인간들에게 많은 비도 내리고 풍요도 주고. 그러니까 그 이방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악한 음행, 이런 신전에서 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해가지고 가나안 들어왔습니다. 이런 악한 행위를 하며 살고 있는 그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지만 온갖 우상이 판을 치고 있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들어왔지요. 들어왔습니다. 그죠?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뭐라 하셨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이고 우상들 다 파괴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완전히 다 이렇게 진멸시키지 않고 놔두었습니다. 일부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완전히 모든 우상들을 다 전멸시키고 파괴하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내쫓고 그래갖고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땅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미 여러분들 제가 그 사무엘상 이야기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건 뭐죠? 그건 농사 짓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들이 농사를 안 지은 건 아닌데 이제 그 이후로 계속 목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요셉 이제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자기 가족들을 불러왔을 때에 바로 왕이 물으면 목축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답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목축하는 농사도 짓지만 주로 하는 일이 목축이었습니다. 목축은 뭡니까? 목축은 풀을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풀이 있는 곳으로 그죠? 가는 그런 부분이니까 사실은 농사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농사는 가는 것이 아니고 고정되어 가지고 정착을 해가지고 이제 뭐 땅을 이렇게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농사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비 오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비가 와야 씨를 뿌리고 또 개간하고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합니까? 때가 중요합니다. 농사 짓는 건 때를 잘 해가지고 지금 때는 이제 땅을 일구어야 한다. 땅을 일구어야 되고 지금 때는 씨를 뿌려야 한다. 씨를 뿌려야 되고 뭐 거름을 주어야 한다. 그거 아닙니까? 만약 그렇게 안 하면요. 안 하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는 다 때가 있거든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그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고 정착해서 농사를 이렇게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배워야 되지요. 자, 농사 짓는 법을 배울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아까 얘기했죠. 시간, 때. 여러분 농사는 보통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은 그 농사의 시간들은 보통 음력으로 하죠. 그죠? 음력 달력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농사의 시간들을 쭉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제 음력 때 뭐 어떤 날이 되면은 뭘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결국 뭐 한 게 있습니까? 우상들에게 뭘 이렇게 제물을 바치는 제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농사 짓는 과거에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음력이니까 음력에 어떤 날에 맞추어서 뭐 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에는 이제 바알 신에게 비를 주는 바알 신에게 이제 해야 되고 어느 에는 풍요를 주는 아스타로 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되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음력에 맞추어서 쭉 진행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자연스럽게 그걸 배웠겠지요.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죠? 하나님께서 다 이제 죽이고 다 쫓아내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갈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다 쫓아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할 것인가? 자, 만약 이 사람들을 다 죽이고 쫓아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지요?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농사를 배워가지고 농사 지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했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생각을 현실에 맞추겠지요.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이런 거죠. 지금은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우리가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 우상 숭배자들의 농사 짓는 것들을 배워가지고 다 배우고 난 뒤에 그럼 그 사람들을 다 이제 쫓아내고 다 뭐 멸절시키고 진멸시키고 다 죽여야지.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현실적인 타협을 합니다. 그죠? 타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도움받아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요렇게 하고, 요때 이렇게 제사 지내고, 요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그 해에 많은 이제 풍요로운 농사가 잘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삶이 좀 편안해집니다. 목축할 때는 다녀야 하잖아요. 그죠? 그 풀을 찾아가지고 또 다니고 또 거기 텐트 치고 있다가 또 거두고 또 다니고 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 지을 때는 좀 힘든데 정착해가지고 이렇게 농사 지어갖고 또
가을 결실을 하니까 결실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잘 지내잖아요. 봄에 또 뿌리면 되고, 그죠? 그러니까 편안한 겁니다. 목축보다 농사가 훨씬 더 편합니다. 그렇겠죠? 자,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 없습니다.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굳이 저렇게 우리에게 농사를 가르쳐준 저 사람들을 하고 전쟁해가지고 피를 흘리면 전쟁을 해야 하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당연히 안 하죠. 이 편안한데 그냥 같이 살면 되는데 뭐 살면 또 내년에 농사 지어가지고 또 수확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제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그때는 또 바알 신에게 또 한번 제사 드리고 또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현실과 타협을 해버렸습니다. 타협.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그 현실을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한 거죠. 그죠? 여러분, 이 부분이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죠. 처음에는 이제 요것만 하면은 이 사람들 다 쫓아내야지. 그게 안 되거든요. 한 번 양보, 두 번 양보, 세 번 양보 하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러워지게 된 겁니다. 그죠? 현실과의 타협이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독초와 같은 겁니다. 처음에 모르는데.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현실과 타협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자,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이야기 해요. 목사님은 뭐 직장 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모르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현실과 타협하면서 예수 믿읍시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그것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너무 고생 많고 수고 많이 피곤한데 이번 주는 여러분 저 야외 가서 텐트 치고 거기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웃는 이야기지만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것이 이렇게 어느덧 현실적인 부분이 됐잖아요. 그죠? 이게 편해졌잖아요. 어느새 이것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벌써 현실에 적응되어 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집에서 그냥 TV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편하거든요. 좋잖아요. 대충 앉아가지고 그냥 옷 입고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고 굳이 뭐 씻고 뭐 화장하고 뭐 이렇게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 안 들어도 되니까 또 그것도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죠? 그것이 이제 하나씩 하나 굳어지면 교회 나오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정상적인 예배를 드려도 그런 부분 많답니다. 현실에 어떤 익숙해진 거죠. 수요일 저녁, 이제 수요일은 중간이니까 일주일 중간인데 너무 피곤하니까 수요 예배 그냥 매주 오기가 힘드니까 한 달에 한 번씩만 오시죠.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거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편하거든요.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여러분, 몸은 굉장히 편한데 우리의 영은 이제 점점점 병들어 가는 겁니다. 요즘 너무 살기 힘드니까 그 11조나 감사헌금은 대충 하시고 그냥 여러분들의 사정 따라 사십시오. 라고 하면 좋지요. 돈이 좀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현실에 타협해 간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를 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현실과 이제 타협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편하게 풍요로움.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은요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것까지 가버렸고 그것이 어느 순간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부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뭐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집어넣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는 겁니다. 그죠? 다 쫓아내는 거. 그래 그들의 우상 문화를 다 멸절시키는 거. 그거 아닙니까? 분명하거든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근데 뭐가 문제라고요? 그러면 당장 농사는 어떻게 짓습니까? 당장 어떻게 먹고 삽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확 대두되거든요. 그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자,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가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다 멸절하고 다 문화를 다 쫓아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고 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농사를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배가 고파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되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요? 괜찮다. 괜찮아. 너희들이 한 해, 두 해 조금 잘 먹지 못해도 괜찮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한번 살아봐.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한두 해 정도는 농사를 망칠 수도 있겠지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이제 하나씩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아마 2년 뒤에, 3년 뒤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그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지금 당장 편해야 되고, 지금 당장 풍요로워야 되고,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약해지는 겁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죠? 근데 이걸 이겨내야 되거든요. 내가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풍요로움을 가지고 배불리 편하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뭡니까? 그러면 배고픔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럴지라도 내가 배고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아프고 그럴지라도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 아닙니까? 그 부분. 오늘 사실은 이 문제는 여전히 동일한, 21세기도 여전히 동일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그죠? 우리는 뭔가를 좀 빨리 하려고 그러잖아요. 뭔가 빨리 이루어야 되고, 좀 더 빨리 편해져야 되고, 배불러야 되고, 그래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고. 그죠? 그런 좋은 대학, 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집, 이런 우리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싫어하죠.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라 그러네. 어떻게 하죠? 그럼 너는 좋은 대학 가고 난 뒤에 예배 드려. 그렇잖아요. 그죠? 좋은 직장을 취직해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고, 시험을 쳐야 되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하라 그러네. 좋은 집을 살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을 모아야 되는데, 자꾸 또 헌금하라 그러네. 그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그 삶의 방식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이고 그것이 신앙이라 할지라도 뭐 한다고요? 그걸 이제 뛰어넘고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들을 이제 취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21세기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 모습이. 우리가 그 삶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신앙을 침범하고 우리의 신앙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에 오늘 그래도 이 수요일 저녁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말씀 듣기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그 중에서 조금 저는 낫다고 봅니다. 그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야 되거든요. 시간도 들고 배도 고프고 춥고.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선택이잖아요. 선택. 그죠? 선택입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 앞에 늘 위험스럽게 이제 서 있는 거죠. 편하고 또 뭐 풍요롭고 안전하고 이런 것들이 참 좋아요. 참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쩌면 그 안에 사실은요,
아주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그런 무서운 독이 들어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 황수감 박사 살아계실 때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이제 뭐 간정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보고 마치 사람들의 관이 걸어가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고 가면 편하잖아요. 그죠? 그 어떤 뭐 장보러 가거나 뭐 하거나 편하거든요. 근데 그 편한 것이 사실은 사람의 몸을 망치는 거잖아요. 그죠? 망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지. 잘 모릅니다. 차라리 조금 이제 멀지 않은 거리는 걸어가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좋거든요. 근데 그 편함을 자꾸 추구하려고, 그죠? 그 편함 때문에 편함과 함께 그런 그 독의 잔을 자꾸 우리가 마시고 살고 있는 것을 사실은 잘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을 해보라고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봐야 할 이유가 거기 묵상을 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보다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거든, 기회가. 말씀 안 보고 말씀 안 듣고 묵상 안 하면요,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너희들이 농사 한 해, 두 해 망치는 것, 실패하는 것, 그것 때문에 배고픈 것 괜찮다. 괜찮아. 대신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바보 소리 듣고 멍청하다 그러고 고지식하다는 말을 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초반부터 여기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엄청난 매를 맞으면서 이제 살아갔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편하자고 남겨둔 그 이방인들이 도리어 그들에게 공격하는 그들의 가시가 되는 일이 이제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사사기의 이 내용이 단지 과거의 사건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도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그리고 현실에 맞추어서 현실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면요, 우리도 어쩌면요 하나님을 매일매일 버리며 사는 그런 패역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서 내버려짐을 당하는, 내팽개침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계실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현실의 벽 또는 현실의 상황들이 힘듭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도 굉장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까? 우리가 좀 편하고 우리가 좋을 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그래도 괜찮을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힘든 시간은 고난의 시간, 이런 시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시간들은 사실은 쉽지 않는, 근데 이런 고난의 시간, 힘든 시간,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본다면 굉장한 신앙의 가치가 있겠죠. 아마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현실의 벽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살아보실 것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꼭 붙잡고 힘들고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때로는 고난이 올 것이지만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